네, 반갑습니다. 너아라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슈더 라이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제일교회에 있었던 일에 관련되어서 변호인단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이 제대로 된 사실을 보도하기보다는 어떤 일부분을 부각시켜 보도함에 따라서 굉장히 왜곡된 정보들이 전국에 뿌려졌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사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전혀 말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던 영상을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본 사랑제일교회는 오로지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화염방사기라는 그 자극적인 단어, 화염방사기 하나 사진으로 박아놓고 사랑제일교회 화염방사기 사용, 이렇게 보도를 내니 그 내용은 하나도 사실 보지 않습니다. 헤드라인과 사진만 보죠. 실제 화염방사기는 교회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들 압수수색 목록, 압수한 목록에 보면 화염방사기라는 단어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언론에는 화염방사기라는 단어가 유독 화염방사기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걸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래야 자극적이고, 그래야 교회를 죽일 수 있고, 그래야 더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언론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그 자료를, 실제 있었던 그 자료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염방사기에 대한 기사는 이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인데요. 분신소동. 여러분, 명도 집행이 있던 날 그 누구도 분신을 시도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용역도, 교회 성도들도 그 누구도 분신을 시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화염방사기 가스통 발견이라는 기사와 함께 이 그림을 보시면 어제도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교회 입구에서부터 지금 경찰들이 압수수색 손목을 들고 나오는데, 이 밑에 보니까 화염방사기로 추정된, 사랑제일교회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중 화염방사기로 추정되는 기구를 옮기고 있다. 지금 이 기구가 화염방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말이죠. 그래서 실제 저도 저 물건이 뭔지 어제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런 물건이 있었나 싶어서, 교회에서 들고 나온 거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분명히 맞단 말이죠. 그래서 저 그림을 보고 대체 저게 뭘까? 구글 이미지 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저 기구가 대체 뭔가 저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에 의해서 저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이소몰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다이소몰에 안전용품이라고 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비료 살포기. 그림을 한번 대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밑에, 네, 보이시나요? 좀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과 기사를 통해 우측이 기사에 나온 겁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온 화염방사기라고 나온 물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다이소몰이라고 하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안전용품이라고 치면 나오는 물건입니다. 이건 비료 살포기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료 살포기라는 것을 말이죠. 네, 화면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언론은 계속해서 화염방사기, 사랑제일교회 화염방사기에 용역들이 당했다. 계속 사랑제일교회 화염방사기 용역들이 당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그런 형태를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변호사님들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용역들이 폭력을 행사했다. 근데 어느 언론에서도 용역들의 이런 만행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수 없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분들께서 곳곳에서 촬영을 하셨습니다. 그 채널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용역들이 곳곳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한번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과 같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오로지 사랑제일교회 화염방사기 그리고 다친 용역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영상 중간중간을 읽다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고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야 이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영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는 언론의 형태에 대해 다시 한번 답답함을 호소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변호인단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제가 다시 한번 그 변호인단 분들의 얘기, 오늘 기자회견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끝난 다음에 바로 다시 한번 저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의 긴급 기자회견문을 읽어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긴급 기자회견 11월 26일 새벽 1시경 사랑제일교회와 장이 19역 재개발 조합 명도 집행 현장에 관하여 다수 언론들은 눈과 귀를 오로지 사랑제일교회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특히 KBS, MBC, YTN 등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친문 언론들은 오직 사랑제일교회 까기에 급급해 사실도 아닌 내용들을 함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관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이번 용역 사태가 교회가 보상금으로 567억을 요구한 탓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처음 생기고 첫 총회가 열린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번째 조합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조합은 본 교회가 아니라 조합 스스로 본 교회가 새로 이전할 토지 및 보상금을 공문으로 수차례 약속해왔고 그와 같은 약속이 있었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조합원이었던 교회가 재개발 사업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도 교회가 동의했기 때문이고 그 동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조합이 약속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었느냐? 토지 및 보상금에 관하여서 조합 측에서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상금 567억은 초기에 교회가 나름대로 산정한 방식 따라 제안했던 것이며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협의의 노력을 일체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 속이며 법적 조치를 지연시켰고 조합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었던 교회에 결국 칼을 꽂고 명도 집행을 아예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조합원들 전체를 위하여 교회가 최근에 대폭 양보를 하여 567억 원 제안에서 157억 원까지 약 400억 원을 감액한 안건에 동의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장순영은 조합장이 선출되기 위해 교회가 합의된 후에도 나가지 않고 보상금을 더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추측이죠. 어떤 망상. 조합원들이 교회에 1억씩 기부하는데 당신들이 교회에다가 1억 원씩 기부하는 꼴인데 여기에 동의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사건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 그 보상이 한 명당 약 4억에서 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억에서 9억 정도의 이익. 그럼에도 이 조합장은 끊임없이 교회한테 개인당 1억씩 기부하는 꼴인데 여기 동의하냐.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유포해서 조합 스스로 세안을 부결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원점이 되었고 그 책임은 조합에 있습니다. 분명히 조합과 다시 이야기를 했고 이전 조합 대행과 얘기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0억을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조합장 장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게 그 돈을 줄 바엔 용역한테 돈을 주겠다. 이렇게 비열하고 악랄하고 폭력적으로 나온 건 교회가 아니라 조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이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보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와서 사진 한 장 찍고 보도하는 게 아니라 내막을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교회가 대폭 양보한 사안임에도 이를 알면서 일부러 거짓 보도를 하는지 KBS 등은 이번 용역 사태를 보도하면서도 또 567억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이제 그쳐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소중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명도 집행에서 법원은 아예 집행문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명도 집행을 하러 오면 집달관이 먼저 교회 측에다가 명도 집행을 시작하겠다. 집행문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 보셨다시피 그냥 용역들이 교회를 향해서 미친 듯이 돌진하면서 뛰어가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법을 어겨가며 그렇게 집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집행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용역들 800명, 경찰들 500여 명을 대동하고 와서는 바로 용역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셋째, 교회가 화염 방사기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화염 방사기가 아니라 동력 분무기, 고압력 분무기가 정확한 기구 명칭입니다. 이 분무기를 가지고 코로나 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 고압 분무기들을 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수개월 동안 닫혔던 주일 예배가 열리고 연합뉴스에서 보도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방역복을 입고 분무기를 뿌리고 다녔던 분들은 구청 직원들이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에서는 그것도 조사가 다 안 돼서 방역복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청 직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뉴스에서는 구청 직원들이 와서 그 주일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방역을 한 게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방역복을 입고 그리고 이 분무기를 뿌려가면서 소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제대로 조사한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마디 했을 때 파장이 크기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용역 800명은 한 명당 소독이 3개씩 소화기를 3개씩 들고 쇠파이프와 심지어 기름까지 잔뜩 들고 와서 교회 인근 공가에 기름 냄새가 아직까지도 진동을 합니다. 기름은 무엇할 때 사용합니까? 불을 낼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용역이 던진 화염병, 용역이 불특정 다수의 교회 성도들을 위에서 아래로 무차별적으로 내려 꽂았던 기왓장 수백 장. 기왓장 진짜 건물에 있는 모든 기왓장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철저히 지시를 받고 고의로 계획되고 준비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일당을 받으면 하루 일이 끝나는 용역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런 짓을 준비하고 감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와 같이 증상해 및 살인 미수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다수의 성도들이 입이 찢어지고 뒷목이 금이 가고 발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고 손가락이 부러지고 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의 정도가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도 똑같이 반드시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용역들은 제3자인 시민들이 인근 도로에 세웠던 자가용, 트럭 등에 대해서 사주에게 미리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은 채로 포크레인과 불을 이용해 멋대로 부수고 불태워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이 차의 차주는 보험사에 먼저 보상을 하고 보험사가 차를 부순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후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해 배상을 받아낼 것입니다.
용역 일당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포크레인을 운전한 기사 등 몇몇이 특정 가능하므로 모두 사비로 보험사에 변상하기를 바랍니다. 용역이 안 되면 그 용역을 사실상 모집하고 동원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조합 측 장순영에게 이 모든 것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명도 집행은 집행이고 사람은 폭행이고 살인 미수 행위를 하여 신체를 훼손하고 명도 판결과 아무 상관없는 제3자들의 물건을 부수고 불을 지르는 등의 모든 행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종암경찰서는 사랑제일교회 측 관계자들만 피의자로 입건하여 압수수색하는 등 명백한 편파 수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범죄 행위가 있으면 똑같이 신속하게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용역들의 더 큰 집단 범죄를 경찰들이 다 알고도 눈을 감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촉구합니다. 7번째, 현장에 있었던 용역들에 대해 수사는 반드시 이 용역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개입한 인물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당 몇만 원 받는 용역들이 모타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쇠파이프와 기름통을 준비해 오겠으며 몇만 원 받고 와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짓을 할 이유가 무엇이며 교회 도로에 세워져 있는 차들을 누구 것인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부수는 등 몇만 원 받고자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조합의 누군가가 교회 사람들 한두 명은 죽여도 좋다는 말까지 했다는 제보가 공견연이 돌고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죽여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역들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모집 동원하였으며 이들이 소화기, 기름통, 기왓장, 던지기, 차량들 불태우고 포크레인으로 찍어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어떤 이유로 누구의 지시로 어떠한 대가를 받고 하게 된 것인지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합 측 명도이므로 경찰은 지금 당장 조합장 장순영과 조합 측 집행 대리인이 이부한 법무사를 소환하여 용역 관계를 모두 수사하셔야만 합니다. 용역들이 저지른 방화, 화염병 투척, 기왓장 투척, 살인 미수 행위, 자동차 방화 및 손괴 등 모든 중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본 교회는 조합장 장순영과 이부한 법무사를 형사 고소하며 용역들과의 대질신문 등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교회만 수사할 경우 종암경찰서장, 경찰청장 등 직무유기로 고소할 것이며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끄떡도 없겠지만 권력은 눈 깜빡할 순간에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눈치 빠른 검찰은 보고 배우십시오. 특히 5대 권력기관장은 무조건 깜빵행입니다. 역사가 지겹도록 반복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서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울 것입니다. 이게 오늘 기자회견문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 틀어드릴 텐데 그 영상을 제가 멈춰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그 영상을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요. 다시 그 영상을 틀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저게 지금 대체 무슨 상황인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을 좀 꺼주시고요. 2020년 11월 26일 늦은 밤 12시경 사랑제일교회 강제 철거로 용역이 600명이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택 쪽입니다. 교회 사택, 목사님의 사택이 있는 그곳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하신 분을 잘 보시면 용역이 오자마자 지금 소화기로 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교회가 먼저 용역들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최초로 지금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 정문입니다. 교회 정문 언덕에 분명히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용역이 이렇게 소화기를 분사를 하면서 다 쓴 소화기를 방금 여러분 보시면
다 쓴 소화기를, 보이시나요? 용역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소화기를 던졌습니다. 정면에서. 만약에 저 문 밖에 있다가 그 안으로 늦게 들어오고 그냥 서 있었다면 소화기의 앞에 보이지 않은 채 저 소화기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화기를 분사한 다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 카메라로도 촬영이 되지 않겠지? 하고 이 소화기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 분명히 소화기입니다. 소리를 들어보시면 소화기라고 하는 걸 여러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변에 높은 건물에서 이렇게 분사를 하고, 소리 좀만 올려주세요. 네. 건물에서 지금 벽돌과 유리를 계속해서 투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교회 외부입니다. 보십니까, 여러분? 용역들이 바깥에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다리를 걸고 목덜미를 잡고 한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다리를 걸고 사람들을 넘어뜨리죠. 그리고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을 합니다. 아예 바닥에 넘어뜨리고요. 촬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해서 카메라가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발로 차죠. 똑같은 상황에 뒤에 차를 타고 오시던 분들이 촬영을 해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초록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 동그라미 포인트가 바로 경찰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용역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경찰들이 맞은편에서 바라보면서 느긋하게 내일이 아니라는 듯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촬영자들이 달려와서 폭행 후 카메라를 지금 차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일반 시민이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여러분 경찰들은 느긋하게 천천히 대수롭지 않게 이 상황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천천히 걸어오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말릴 생각이 없죠.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용역들이 60대 어르신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며 내가 지금 쇠파이프 들고 저 안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니까? 쇠파이프 들고 들어갈게. 이 앞에는 삐 처리한 것이 용역들이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삐 처리를 했습니다. 쇠파이프 들고 들어갈게 하고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방금 보이신 건 뿌옇게 돼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쇠파이프를 들고 교회 성도님을 폭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쇠파이프를 가지고 교회 성도님을 지금 폭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렇게 얻어맞은 폭행당한 성도님이 지금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가운데 양측에서 부축을 하고 있고 가운데 계신 분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머리에 출혈과 왼쪽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장면입니다. 이건 다른 분입니다. 방금 폭행을 당했던 그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다리가 용역들에게 얻어맞아서 팔도 얻어맞아서 이렇게 부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그 어떤 뉴스 언론에서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수는 0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그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왓장과 소화기를 투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이시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걸 맞고 심각한 부상에 입었습니다. 이 정도면 살인 미수 아니겠습니까? 내려 보이십니까, 여러분? 큰 뭔가가 떨어지는 게, 큰 물건이 떨어지고 있죠. 밑에 있는 사람에게 저걸 집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건물에 있는 대문, 서랍, 형광등. 근데 이런 걸 경찰들이 보고 그대로 방관만 하고 있던 것이 그날의 진실입니다.
다음날 그 건물로 올라가 봤습니다. 건물에 있던 기왓장과 형광등이 다 빠져 있었고 저것이 교회 주차장 쪽에 있는 천막입니다. 저기를 용역들이 기왓장을 던져서 다 뚫어냈죠. 저 지금 쌓여있는 거 보이십니까? 기왓장과 여러 가지 가정용품들이 지금도 천막 위에 쌓여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까지, 여러분 저 지금 소화기까지도 던져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던진 기왓장에 맞아서 이렇게 얼굴에 지금 피를 흘리고 계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27바늘이나 꼬매셨습니다. 그리고 용역들이 옥상에서 화염병을 투척하는 바람에 저 위에 있던 교회 천막이 다 타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천막을 태운 이후로 그 사이로 화염병과 기왓장을 계속해서 지금 던지는 장면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렇게 화염병을 투척해서 맞은 일부 성도님들이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또 교회 앞에 있던 교인들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차량을 용역들이 이렇게 지금 부숴놓은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버스는 이렇게 아예 다 지금 부서져서 사용할 수도 수리할 수도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차는 완전히 다 타버린 상황입니다. 이것도 보이시죠? 여러분 이건 포크레인이 아예 차를 그냥 뜯어버린 겁니다. 어떤 포크레인 기사가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변상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도로 그 포크레인 기사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저 차 끌어내 라고 분명히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포크레인 기사를 반드시 찾아서 수사한 이후에 그 뒤에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반드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주실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아까 다 타버린 그 버스 위에 있는 성도님을 향해 포크레인 기사가 지금 포크레인으로 사람을 찝어버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찝어버리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포크레인 기사가 철거 현장에 와서 사람을 저렇게 찝어버려서 살인 행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분명히 뒤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겠다라고 사주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포크레인 집게로 저렇게 찝어버리려고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찝어버리려고 하다 팔 한쪽이 이렇게 찝혀서 뒤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 이상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확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됨에도 불구하고 600명의 용역과 700명의 경찰을 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전화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커피숍 가면 그 실내에서는 커피 한 잔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외 집회에서도 9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철거하는 현장에는 약 1,300명이 함께 모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인지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 저렇게 덕지덕지 붙어서 좁은 골목에 1,3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거나 어떤 행사를 갖는다면 여러분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언론들은 마치 이 현장에는 사랑제일교회 앞에 현장에는 용역들 600명과 경찰 병력 700명이 모여도 코로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관한 것처럼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정말 코로나는 과학이라고 말하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 맞습니까?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저들이 감염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격상되면 격상될수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정부. 근데 이 모든 걸 거꾸로 시행하고 있는 법원, 조합, 용역, 경찰.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1,300명이 모이는 어떤 집회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어느 단체가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부수러 간다 하면 1,300명은 모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살내고 교회를 짓밟는 현장에는 1,000명이 넘는 인파가 아주 좁은 골목에 모여도 괜찮다라는 것이 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그 영상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 하나의 어떤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짓밟는 어느 수순에 지금 중간 과정에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내용은 제보에도 제가 영상 제목에도 걸어놓은 것처럼 교회를 폐쇄하는 법이 발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교회 폐쇄법 발의하다. 교회 폐쇄법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이 영상이 안희환 목사님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보면 왜 더불어민주당에게만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다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발의한 게 국민의당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이 법을 발의했다면 똑같이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 법을 발의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리고 그 법에 대한 내용이 더 끔찍합니다. 교회 폐쇄법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 예배 금지에 불응했을 때, 여러분, 예배 금지에 불응했을 때 5천만 원 벌금에 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법으로 발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검토 중이라는 거죠. 두 번째, 교회 집회 방역 미조치 시에는 징역 2년 이하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입법 진행. 여러분 지금 이런 법들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제 검사를 거부했을 때 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 그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냐. 네, 제가 화면에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지난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성북구청에서 요구한 명단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어떤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명단 안에는 성북구청에서 요구한 그 기간을 벗어나는 시점에 교회를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거나 10년 전에 이미 사랑제일교회를 나오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성도님들, 이사를 가서 더 이상 사랑제일교회는 나올 수 없지만 교인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부산, 울산에 사는데 10년 전에 사랑제일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 전화가 걸려오는 거죠. 근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10년 전에 사랑제일교회 간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 10년 동안 나는 부산에 내려와서 살고 있고 사랑제일교회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가? 라고 검사를 거부하면, 이 강제 검사를 거부하면 징역 5년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만요. 교회만. 강제 검사를 거부하면 징역 5년 이하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자가격리 위반, 검사 거부는 징역형입니다. 또 가중 처벌이 되고 국민 손해배상에 넘겨집니다. 제 말은 자가격리를 위반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검사를 거부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방역을 지켜야죠. 준수해야죠. 근데 이 법들에 교회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특정 교회들이, 특정 집단과 단체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집회 방역 미조치 시 징역 2년, 예배 금지 불응했을 때는 5천만 원 벌금.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 판결 나온 거 보셨죠?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예배를 금지할 수는 없다. 이게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예배 드리지 마!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예배 드리지 마!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5천만 원 벌금이래요. 그리고 징역 5년이래요. 말이나 됩니까? 교회 집회 방역 미조치 시 이들이 말하는 방역의 기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나왔는데 방역 미조치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징역 2년 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했을 때 장소나 시설 운영 중단 그리고 폐쇄 조치. 네, 교회도 폐쇄입니다. 당연히 교회도 폐쇄입니다. 그리고 방역을 방해했을 경우 징역 3년 이상 또 긴급 체포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을 방해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성북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들을 다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겨준 거 아니고요. 교회 10년치 명부를 다 넘겨줬다고요. 그 추후에 나 교회 다닌 지 너무 오래됐다. 그 교회 간 적이 없다. 이러한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다시 추려달라. 또 추려서 다시 드렸어요. 추려서 성북구청과 서울시에다가 다시 그 내용을 다시 전달했다고요.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교회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방역을 방해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놓고 조사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요구한 모든 내용들 좋습니다. 여러분, 성북구청 가서 물어봐 주십시오. 언론사 여러분들 성북구청에다가 꼭 물어봐 주십시오. 정말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을 방해했는지. 아닙니다. 성북구청에서 요구한 모든 내용들을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특이하게도 성북구청에서 사랑제일교회 성도 한 명한테 검사를 이미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받아야 된다고 중복되게 7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도 실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방대한 요구한 성도들의 명단을 줬을 때에는 교회도 행정적으로 실수할 수 있다는 거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수한 부분과 방역을 방해했다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북구청도 방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분명히 명단을 줬는데 왜 똑같은 사람에게 5번, 6번, 7번씩 전화해가지고 검사를 받았고 음성이 나왔는데도 계속 자가격리해야 된다,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방역을 방해했다라고 교회는 한마디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강제 입원을 거부할 경우엔 징역 3년입니다. 정치방역 비방 시. 정치방역이라고 비방할 경우에는 여러분 징역 2년입니다. 이거 정치방역 아니냐라고 말하면 징역 2년이에요. 여러분, 이거 북한 아닙니까? 정권에 대해서 정치방역 비방 시 징역 2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7번째, 현행 집행 예배 금지 불응 시 예배 금지 불응할 경우 예배를 금지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불응할 경우 징역 1년입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역학조사 위반, 국민 상대 구상권까지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8번째, 역학조사 방역 방해, 징역형의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국민 상대로 구상권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라 이거죠. 근데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똑바로. 예. 어떻게 교회에만, 벌써 교회에 대한 얘기만 벌써 서너 개가 들어가 있죠? 이 발의한 내용에. 그러니까 이건 교회를 저격하고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저격하고 만든 법.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9번째, 정치 방역 비방 시 징역 2년. 6번과 같지만 발의한 의원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10번째, 예배 집회 금지 시 공무원과 경찰 대동권. 그러니까 체포하러 쳐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이 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교회 성도님들, 강도가 내 집에 쳐들어와도 정말 가만히 계실 겁니까? 강도가 내 집에 불을 지르고 내 가족을 위협해도 그럼 정말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발의가 되는데 목회자는 침묵을 하고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먹고 사는 일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자기 사업을 지키는 일에 거기에다 미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 속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목회자들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내일 이동호 교수님, 박사님을 모시고 그 인터뷰를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대형 교회와 정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님이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특별시에 종교의 자유 탄압 행위를 고발한다. 이 내용은 그 법을 발의한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비치된 성경책도 쓰지 말아라. 이런 내용에 대해 이건 종교 탄압이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고영희 변호사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020년 12월 1일 권한을 남용하여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서정엽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김성용님,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님을 끝까지 지키는데 힘쓰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용님. 김용성님이군요. 김용성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2020년 11월 22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에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면서 종교시설 이용자의 경우 공용물품, 책, 컵 등은 사용은 자제하고 개인 물품 사용하기, 책임자 종사자의 경우 공용물품 비치를 자제하고 개인 물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기 등 권고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 서정엽은 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조치 한술 더 떠 서울형 정밀방역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내의 공용물품인 성경찬송가 책 등에 대하여 사용 금지 조치를 하였다. 여러분, 이제 교회 내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청년들에게 가르칩니다. 반드시 성경책은 자기 성경책 자기가 꼭 들고 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노약자분들이라든지 교회 초신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이 또 비치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겨졌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도 타겟은 교회입니다. 타겟이 교회예요. 또 수선아님 그리고 천구님께서 소중한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수선아님, 천구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 서정엽의 이러한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발표한 세부 지침에 위반하는 내용이다. 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순한 권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정엽 권한대행, 이분 지금 본인이 서울시장인 줄로 아시는 것 같아요. 권한대행은 금지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이다. 권고만 했는데 이 인양반은 지금 금지, 아예 금지, 사용하지 마 명령을 한 거죠. 이는 최고법인 헌법 위반을 논하기에 앞서 행정법 이론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또한 감염법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권한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였지 집합한 경우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정엽 권한대행은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여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엽과 문화본부장 및 문화정책과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중 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 조치를 초과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공용물품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사용 금지 조치를 한 것에 공모한 다음 언론에 성경 찬송가 책 특정하여 사용을 금지하도록 처분이 담긴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홈페이지의 게재 및 각 교회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습니다. 이로써 서울시장 직무대행, 문화본부장 및 문화정책과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각 개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공용성경 찬송가 사용 권리를 방해하고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할 대국가적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서울시 직무대행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공권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권력 남용 형태의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현재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국민과 시민을 봉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들의 행위를 보면 이들은 국민과 시민을 단순한 복종과 굴종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며 행정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공포정치를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교분리의 원칙과도 위배가 되며 헌법 제20조 제2항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번 성경과 찬송 사용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교회의 입을 닫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 안타까운 건 아직도 교회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쯤 교회가 침묵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까요? 본인 교회가 위협당할 때요. 한국 교회가 다시금 깨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아까 보셨던 사랑제일교회의 모습은 남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슈더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